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 예배의 중심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생각들, 다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후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불법의 아들 그 정체와 방향,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불법의 아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두 번째로는 그 불법의 아들이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잠시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현장은 이 시대를 지금 잠깐 말씀 보면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종말론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등장하게 된 계기를 우리가 조금 역사적으로 좀 보면은 AD 45년경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은 튀르키예죠. 그 지역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중동 지중해 연안 쪽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오면서 굉장한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근이 2, 3년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이 튀르키예 지역,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7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를 초두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아테네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근데 그 기근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줬고 많은 사람이 들려줬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는 기근과 환난과 또 뭐 나라의 나라 어떤 이런 흉년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흉년의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거 때가 정말 마지막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해서 그들의 마음에 굉장히 요동쳤습니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이 카리쿨라라고 하는 황제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마케도냐 이 투르키예 지역의 수도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 같은 곳에 자기 카라쿨라 그 황제의 우상을 그곳에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 대산교회 성도들이 대환란이 지금 임했죠. 그러니까 기근이 임했고 그 기근의 기간이 오래 지속되어지고 거기다가 로마 황제의 우상이 그 지역에 세워지려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거 정말 아니냐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떠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을 오늘 본문 2장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서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지? 두려움마저도 생긴 거예요. 이런 현장이 지금 본문의 말씀의 배경의 현장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단들이 난리치는 거죠. 우리도 사실 9.11 때도 한참 교회가 한때 샥 좀 모여서 기도하다가 또 흐려틀어지고 또 팬데믹 때도 처음에는 막 흩어졌다가 이거 마지막 때인가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각심을 갖는 또 이단자들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교파를 선전하고 뭐 거짓 기적과 표적을 막 이루고 그리고 자기들 사람들 모이려고 막 애를 쓰고 이제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런 이단들의 모습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여러분 불법의 아들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불법의 아들의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등장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불법의 아들 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3절에 나와 있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는 대적자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여러분 그날이 이르지 않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럼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게 4절이에요. 그는 대적자입니다. 그 대적자인데 이 대적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 참 신비스러워. 안티게이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단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반대하는 아직 사단이 아니고 그 옳은 것을 사단적 생각을 갖고 사단적 마음을 갖고 반대하는 자의 마음을 갖고 반대하는 자야. 안티케이마이어가.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은근슬쩍 반대하는 의견을 이렇게 냅니다. 그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이 대적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의미는 반대자, 대적자, 아니면 사단적 의미를 가지고 진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자, 이런 대적자가 일단은 나타나요. 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신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자보다도 자기가 그 위에 두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든 자연적 신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위에 있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막 숭배하고 존경해주고 막 이렇게 북돋아주는 가운데서도 그 위에 있으려고 그래. 그래서 모든 대항하는 그 사람들 위에 자기를 더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저렇게 복잡하고 해도 아직은 이런 현상까지 오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동원됩니다. 그 중에 하나도 과학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동원이 되고 있어요. 동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 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런 불법의 아들이 근데 그냥 나타나기만 해 없느냐? 없어졌냐? 아니에요.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했는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렇게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려. 왜? 그걸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때.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막고 있어요. 그래서 카테코라고 하는 단어는 막는 남자예요. 막는 사람이에요. 저지하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어둠의 불법의 아들이 와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일단은 딱 막았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아직 우리한테 활동은 하고 있지만, 불법의 아들이 활동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직 딱 위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그걸 지금 여러분 돕고 있죠. 또 종교가 그것을 돕고 있고 많은 사회 환경 시스템이 그렇게 불법의 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밑작업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밑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아는 게 중요하고 분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해. 그 중에 하나 그냥 예를 든다면 여러분 챗 GPT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 챗 GPT를 가지고 자기 아바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조그만한 사람은 챗 GPT로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자기가 마치 말하는 것처럼 이런 현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바타를 여기다 세우고 본인은 옆에 있어.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자기 아바타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냐면 앞으로 장차 이제 종교와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관리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소스 중에 하나야. 그렇게 여러분 이제 사회 과학과 어떤 요소들이 이런 그 불법의 아들이 나올 수 있는 바탕 기반을 잘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 왜? 막는 자가 있거든. 막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불법의 아들이 이미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저는 여기서 여러분 지금 사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대형 라이브러리보다도 훨씬 더 정보망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도 다 나올 수 있는 것들 제가 몇 개만 좀 찾아옵니다. 교황 피우스 10세 요람 25쪽에 보면은 교황 무오설, 여러분 이거는 그 캐톨릭에서도 거의 교리에 나와 있습니다.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어요. 교황 무오설 이런 겁니다.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일단 우리는 틀린지 맞은지를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교황이 신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돼. 이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또 그러므로 해서 이제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결정은 뭐냐? 신앙과 도덕의 문제를 딱 이렇게 판결하는 데 있어서 교황은 절대 무호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면 그게 법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물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갖고 이게 교황 피우스 10세 거기 교황 요람 25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다 있는 말이에요. 제가 없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제도적으로, 서류적으로. 이러면서 다 만들어 놨어. 여러분 천주교 교리의 그 인간론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여러분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인간론 또 뭐 성자론 이런 조직 신학 계열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인간론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인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알 수 있다고 이미 규정한다는 거예요.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서류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이 말은 뭘 바탕으로 할까요? 누구를 위한 말일까요? 그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고해성사를 해도 괜찮아. 왜? 그걸 판단하는 이는 이성의 가치가 절대 가치가 하나님의 능력과 교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거 고해성사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여러분 666이라는 말 있죠. 여러분 교황이 쓰고 있는 머리 이거 관이 있습니다. 그 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러분 라틴어로 적혀 있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비카리우스 피데 데이라는 거, 필리 데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 이게 라틴어인데 이 말은 그냥 요자만 딱 따가지고 B 그 다음에 F D 요거 약자로 써요. 이렇게 약자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무슨 문서를 볼 때 이런 약자가 딱 나오면 요건 요거구나라고 아세요. 근데 요거를 요 단어를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라는 말을 이 로마자이기 때문에 로마자는 그 단어 하나마다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다 빼서 더하면 비카리우스라는 말이 합치면은 112. 그 다음에 필리라고 하는 말을 합치면은 53. 그 다음에 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 데오스라는 하나님, 이렇게 데이를 갖다가 합치면 501. 해서 합하면 666이야. 그리고 이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는 말이야.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자로 스랍으로 하나님 창조했잖아. 그런데 죄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게 불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666이야. 그게 사단을 상징하는 666이죠. 불법이에요, 그게. 자, 이런 모습으로 지금 모든 시스템을 서류적으로는 완벽하게 다 맞다. 요거는 다니엘서 7장과 8장과 9장에 요 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적하는 자로 딱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그렇게 읽으면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어. 이런 서류적이고 시스템적인 건 다 만들어놨지만 아직 본색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시스템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뭐냐? 이런 WCC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여러분 세계교회협의회 WC. 여러분 이거 지금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가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피치는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 내용이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이들의 표치예요. 그래서 교회 단일 운동을 벌리는 거야. 통합 운동을 벌리는 거예요. 왜? 이거는 성령님이 말씀한 거니까 교회 통합 운동을 벌리는 거예요. WCC가. 그래서 단일 종교를 만드는 거죠. 단일 종교 만드는 거예요. 복음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에큐메니칼 운동 벌리면서 복음주의 내세우고, 그리고 나서 종교 통합주의 가지고, 여러분 한국에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하면서 WC 모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중들은 스님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목회자들은 뒤에 불상을 지고 가고. 이것도 인터넷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다 그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이들이 그럼 이 WC 가지고 있는 주체 뜻이 어느 거 같냐면은 로마 캐톨릭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같이 간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수면으로. 이제는 곧 드러나겠죠. 왜?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상황이 될 때, 그래서 오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신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파를 초월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종교 단일화 운동을 벌리고 예배를 형식화를 단일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돼가고 있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현상이 딱 드러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신이라고 불려진 어느 순간,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오 마이 갓 하면서 이제 한 진짜 마지막 때가 시작됐구나라고 여러분들은 딱 봐야 돼. 자, 이런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영향이 지금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게 뭐냐면 불법의 아들이 이 땅에서 역사하고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삶에 주는 영향입니다. 이 삶으로 주는 영향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어요.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세상의 교훈에, 세상의 좋은 이론에 여러분들이 끌려가서 이거 좋은데, 이거 괜찮은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들이 잘 가야 되고, 목사님 설교들 잘 들어서 이제 뭐 분별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바이블, 성경에 의한 말씀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할 필요성이 이제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그걸 이렇게 잘 분별을 해 나가야 돼. 3절. 먼저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신하는 일이 있죠. 그 교회 가니까 막 어마어마해. 그 목사 능력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 진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전하고 성경 말씀 전하면 그거는 이제 좀 그만하고. 왜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에 살고 멸망의 아들이 옵니다. 와서는 여러분 이제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악한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악한 자가 나타나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입니다. 게임이 점점 험악해진 게임들이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 그리고 영화도 그렇고 범죄의 그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이런 악한 자의 활동이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약한 자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들이 이렇게 점점 아주 강력하고 힘있고 사람들 마음에 영향을 주고, 그동안 또 마음에 좀 원한을 가진 자, 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의 마음을 막 그냥 북돋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화나면 그냥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자기 위주로만 생각합니다.
남 볼 곳 없어. 그냥 조금만 화가 나고 막 치다 그러면은 절대로 남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위주에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단의 활동의 시작이 그게 중심이거든. 중심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앞으로 어떤 그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까요? 사단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거짓이지.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그런 자기의 기적과 표적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마술 있어요. 마술. 요즘에 그 세계 마술 대회가 있거든요. 그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와, 진짜 같아. 어항 속에 우리 그 한국에 있는 마술 하시는 분이 1등한 마술 중에 하나인데 어항 속에 물고기가 없어요. 그때 뭐 손을 어떻게 막 그렇게 가지고 집어넣고 하니까 물고기가 생겨.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 고린도전서에 사단이 뭘 한다 그랬죠? 광명의 천사와 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그랬다고. 그러니 여러분, 사단이 와가지고 하늘에서 불 내려보세요. 와, 이건 뭐 기겁할 일이. 이제 그런 일들이 거짓 표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몰라. 또 그것이 비단 그런 사단이라고 말한 사람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은, 사단의 영향을 받는 모든 자들은, 그의 추종자들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따라 막 우왕좌왕할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거냐, 성경적으로 나타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이거 그냥 무슨 뭐 좀 이상한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냐, 이런 것도 우리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11절에 본문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피스토, 믿게 하셨다는 뭐냐면 거짓 것이 난무하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거짓 것이 난무하니까 사람들이 진리 안 바라보고 거짓 것을 스스로 따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니까. 내 삶이 막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몸부림치려고 하지 않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상황에 맞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어떤 결과를 이룰지 아예 생각하지도 않은 채, 목사님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해야죠. 네,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네. 왜?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그 다음 일은 우리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냥 믿음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 이러고는 그냥 말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잘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당장만 볼 게 아니고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야 돼.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분별력이 이제는 있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우왕좌왕할 때가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서 스스로 거짓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9장 30장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놨으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축복과 그 생명을 선택을 해라 라고까지 말씀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뭘 선별하기 앞서 뭔가 좀 믿음이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결과가 앞으로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영향이 또 어떻게 미쳤느냐, 지금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냐, 또 한번 여러분 말씀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이제 1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말씀을 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점층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구조가 점층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1절에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것이 고통하는 때라 그랬습니다. 자, 고통하는 때인데 여러분 보세요. 고통하는 때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게 고통이야. 여러분 자기 위주가 점점 돼간다 그랬잖아요.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기애가 너무 커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주의가 보이질 않아.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면 뭔가를 좀 의지해야 돼. 뭔가를. 근데 그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곧 하나님과 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사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게 없이는 내 삶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먼저 물질을 먼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 이게 고통하는 때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랑하죠. 내가 이런 배경이 있고 또 내가 이런 넉넉함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랑을 해. 자기도 모르게 자랑을 해.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랑을 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뭐 지금은 편안한 것 같고. 여러분, 그 편안이 언제 무너질지 우리는 몰라. 자랑을 해. 자랑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은긋하게 어깨도 올라가고 교만해져.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인도하시면 아예 생각하지, 아주 은근히 교만해져.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 안 들어요. 자식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좀 있다고 뭐가 자기 뭐 배경이 좋아지고 뭐 좀 많이 공부하고 뭐 어디 다니면 교만해지기 시작해. 그러면 부모의 말 안 들어요. 안 듣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말은 올드 스타일. 여러분, 저의 그런 말 많이 들었더니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는 올드 스타일, 우리는 뉴 스타일. 안 들어. 그리고 그 자기들 멋대로 해. 자기들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거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감사하는 게 없어. 왜? 내 힘으로 됐거든. 내 배경으로 됐거든.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 막 무시하는 말 막 함부로 하고 막 행동하고. 감사하는 게 없어. 그러면 감사만 없습니까? 그 다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나의 인생에 이러면 기쁨과 내 삶 속에 나를 지켜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가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내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내 맘대로인데. 거룩함이라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이 거룩해지질 않아. 욕심적인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난 할 수 있다고 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건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싫으면 말고. 이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이제 막 점점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사람이 무정해지는 거예요. 정이 없어. 왜? 내 위주니까. 자기 위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이 없어요.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뭐라 그러면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근데 뭐 누구한테 뭐라 그래? 말 안 해. 무정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원통함도 풀지 않아. 이게 점층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통함 풀지 않아요. 조그만 마음이 딱 서운한 마음이 딱 들면요, 이거 딱 잡고 있다가 안 버려. 결국 언젠가 때가 되면 팍 그 얘기해 버려. 원통함 안 풀어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극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극으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무기로 삼고, 원통함이 이렇게 돼. 그 다음 보세요. 원통을 절제하지 못해. 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절제하겠어요? 왜? 배경 있지. 내가 자랑하지. 내가 교만한데 내가 왜 절제를 해? 내가 할 수 있는데. 절제 안 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강팍해져. 악한 자가, 죄악이, 그 다음에 삶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 그럼 욱하는 성이라 그러죠.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사나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건들면 안 돼요. 큰일 나. 사나워지는 거예요. 막 사람이. 그리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아. 자기 마음에 안 되면 끝입니다. 선한 거 좋아하지 않아. 배신하는 거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급해지죠. 조급합니다. 이거 빨리 왜 안 돼? 네. 조급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여유 있게 좀 기다리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가려고 하질 않아. 사람 마음이 조급해져. 그리고 자긍, 이거 자만이라는 것은 자긍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결국은 이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순간 내 마음과 내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즐거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좀 우리 그러잖아요. 가다가 무슨 사고 나면 오늘 예배를 안 드렸더니 또 그렇게 됐네 또. 여러분 예배 안 드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 삶이 여러분 자꾸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거예요. 그게 좋죠. 이게 악해져서 강팍해져가는 현장 속의 하나입니다. 이 16가지로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16가지가 되더라고. 여러분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것들 중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형식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16가지를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기 혼자만 실천할 수도 있어. 이거 드러내지 않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랬냐? 바울은 경건의 모양만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모양 모르포시스 그냥 형식만 있는 거야. 모양만 껍데기만 있는 거야. 껍데기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막 가뭄이 임해서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때로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현장이 막 다가오니까 이들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 주에 여러분 거짓의 또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날 뿐만입니까?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7절 이하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렵니다. 9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렇게 넘어갈지 몰라요. 우리는 상황윤리에 적응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좋으면 그게 좋다고 바라보고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뭔가 좀 분별해서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아닌 거야. 생각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주위에서 나쁜 말 계속 들으면요 내 의로운 마음도 나빠진다고.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도 지금 의로운 마음이 계속 소돔과 고모라의 나쁜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그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대처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해야 돼요. 근데 계속 그런 말 부정적인 말 계속 듣고 있어 보십시오. 나중에 내가 갖춘 믿음도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 중요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법의 아들이 와서 영적으로 우리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말했어. 그리고는 또 시간이 지나가면 뭐 또 그렇지 뭐 그러고 그냥 흘러가 버려. 아니요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좀 믿음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믿음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서야 돼.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영광스럽게 그를 통해서 무언가 또 나타내신다고.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들 때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만의 장로가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한나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향 속에 미치는 이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 사단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치는 이 어둠의 세력들 앞에 오늘도 말씀의 검을 들고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 있고 총명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